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앞세워서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경제적으로 약탈하는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표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만주국, 중국 일부,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고 수탈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군사시설이 집중돼 있던 히로시마에 8월 9일 항구 도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우리 한국인들도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8월 14일 천황의 주의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상해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우리 힘으로 되찾은 광복,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갈등과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수탈에 간, 약탈에 간 문화재,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일제는 일제강점기에 목회자들에게 출애굽기는 읽지도 말고 설교도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딱 펼치면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은 조선 백성이요, 일본의 천황은 애굽의 바로였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일본 순사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아버지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더 사랑한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시장에 세워졌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을 사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27살 되었을 때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안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또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애굽을 통치했던 사람들은 힉소스족이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있고 함이 낳은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 헷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나톨리아 반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철기 문명을 꽃피우며 살았던 대단히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던 족속이었는데 이 헷족속이 철기 문명을 앞세우고 애굽을 공격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15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애굽의 일부분을 통치했는데 이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요셉 나와, 너 꿈을 잘 해몽한다며? 예.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한 공로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이후에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형제 가족을 모두 애굽 땅으로 이사를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요셉의 돌봄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후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애굽 본토 사람들 투투모세 1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애굽을 통치했던 해족속, 힉소스족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18왕조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고센 땅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왜? 또 저 북쪽에서 이민족이 쳐내려올 때 저 야곱의 자손들이 협력해서 애굽을 공격하게 되면 애굽이 큰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내몰고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1장 2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의 별 좀 봐라. 예, 별이 정말 많아요. 셀 수 없이 없을 만큼 많아요.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하나님, 가나안 땅이 엄청 넓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 고센에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이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바로에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은 뭘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면 카드로 긁고 현찰 주고 영수증 받고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땅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동물을 사고 팔 때 약속이 성취되려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걸어서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떻게 맺어졌을까요?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암염소를 잡았고 순양을 잡았고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고 해가 어둑어둑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소와 염소와 양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을 맺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고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도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성취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국경선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서 한 달 되었을 때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평하다, 불만을 터뜨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몽땅 물에 빠져 죽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찬양했던 그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하루 걷고 일주일 걷고 한 달쯤 걷고 나니까 보이는 것은 모래고, 우리는 지금 30도가 좀 넘는데 덥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밤에 25도, 25도가 넘어가서 잠을 못 잔다고 우린 그러고 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낮에는 55도가 넘고 밤이 되면 15도, 20도까지 떨어져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쫙 펼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이 되면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는데도, 그래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1차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홍해를 건너오기 전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물이 떨어져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마실 수 없을 때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땐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주인이 다 해주잖아요.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옷 주고, 때 되면 집 주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아니죠.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견뎌내지를 못해요. 자유인이 됐으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책임져야 돼요. 찾아봐야죠. 땅이라도 파봐야죠. 그리고 고난도 견뎌내야 해요. 애굽에 있을 때 배불리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는다. 야, 모세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칩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요.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코로나19보다 지금은 더 센 놈이래요. 원망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면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주변 가족들과 공동체 전체를 다 원망의 바이러스로 다 퍼뜨려버려요. 집에는 3대, 4대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중얼중얼 할아버지가 불평, 원망을 터뜨리니까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 그 소리를 아들이 듣고, 그 소리를 손자가 듣고, 3대, 4대가 할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원망,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말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망한 적이 없다, 불평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거짓말쟁이가 맞을 거예요.
우리는 원망했고 우리는 불평을 했어요. 왜 불평을 했습니까? 왜 원망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도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처리하셨는지요? 에이,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러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부가 잘못했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틀려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과 불평, 출애굽 1세대의 주특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 나아오라,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앞에 나와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입니다. 원망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임재하심 구름을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쫙 껴 있는데 구름 가운데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햇볕이 쫙 쏟아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셨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셨던 거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구름을 뚫고 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하나님, 그래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며 구름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에서 잘리어진 가지는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망이 변하여 소망이,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배부를 만큼 너희가 먹고, 그리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100%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100% 알 수 있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거든요. 내가 아파서 통곡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어서 막 두들기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 말고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13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진에 떨어졌어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꿩과에 속해 있는데 날개가 짧아요. 그리고 통통합니다. 철새예요. 봄이 되면 홍해를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여름, 가을 지나면 다시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오는 철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봄이었어요. 한 달 걸어서 홍해 지나서 한 달 걸어가서 봄이었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철새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었고요. 민수기 11장 20절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왜요?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한 달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만나는 다르지요. 만나는 40년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되니까 이슬이 쫙 내렸는데 만나도 함께 내렸어요. 이제 해가 뜨고 뜨거워지니까 이슬이 사라졌는데 이슬이 사라진 그곳에 뭔가 허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가서 보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마치 옛날에 쌀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땅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 1세대, 2세대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만나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지요. 백성들은 서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히브리어 만훅, 여기에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다가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기름에 튀겨서 구워서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34리터예요. 그냥 쉽게 2리터짜리 페트병, 음료수병 큰 거, 그거 하나만큼 쌀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가져다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1인당 한 오멜이니까 5명이면 5오멜을 가져다가 그것을 갈고 찌고 빻아서 먹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아니 전 세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 나라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공평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꿀꺽 삼켜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이 불평등한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래요. 왜? 내일 아침에 또 줄 테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인데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먹었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내가 가장인데 우리 이 식구들 어떻게? 그래서 가가지고 25매를 걷어다 놓은 거예요. 5식구인데 어떻게 됐어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내일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걷어왔습니다. 탐욕의 결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고, 만나는 순종하는 사람에겐 일용할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들에겐 썩고 냄새나고 벌레 나는 것뿐이었어요. 10년 전에도 우리 사회는 불안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불안해요. 10년 후의 사회도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사건, 사고, 전쟁, 질병, 건강, 노후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감을 떨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 정말 좋았는데, 추억할 수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북의 문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고 가지만 아직도 이 땅의 평화는 멀기만 해요. 정치인들의 힘으로, 군대와 심루기의 힘으로 아니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든 자녀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